오늘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여몸을 벗어나서 청정한 세계를 맛을 봤다 이 소리거든. 맛을 봐. 맛을 봤는데 맛을 본 소감이 어떠하오? 그래 물어. 응? 어떻습니까? 오늘 깨끗한 여러분 여몸을 벗어난 소감이 어떠시요? 응?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안 된다 소리라. 아무리 맛을 봐도 불여일각이라 한번 깨닫는 것만 못하다 이래서. 깨달아야 입이 열린다 소리라. 깨달아야 뭐가 척 나온다 소리요.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맨날 맛을 봐도 이게 뭐 그 맛인가 저 맛인가 뭐 좋긴 좋은데 좀 고요한 맛을 보긴 보지. 참선하다가 참선하면 고요한 속에 들어가는 맛을 보긴 봐. 그런데 30년 참선해가지고 물으면 항상 편하다는 거야. 하도가 아주 고요한 속에 들어가서 적정무의색에 들어가서 하도가 잘해서 아주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쉬었고 밖으로 봐도 태도가 고요하고 점잖하고 그런데 뭘 하나 턱 갖다 들어대면 꿀문 벙어리라. 그렇죠? 그건 그렇다 이 말이거든. 이게 이제 문제라. 불여일각이라. 깨닫지 못해서 깨달을 각때 언각에는 깨달으라 소리래요. 깨달아. 응? 깨달아야 확실히 깨달아야 이제 되는데 여기는 이제 청정한 깨끗해 티 없는 청정한 세계에 들어왔어. 응? 이것이 말리 길을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걸 가는 것이요. 상궁 수진처에 여하고 산이 다 하고 물이 다 한 곳에 가서 어떠하고 산도 다 하고 물도 다 했어. 자 여기 이래서 어떠하냐 그러니까 뭐 꿀면 벙어리요. 그렇긴 그런데 내가 지금 깨끗하고 좋긴 좋은데 뭐 이게 어떤 긴가 모르면 아직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공부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여기는 고요한 방에 앉아서 하되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가서 공부를 하라. 언각경 보안보살자 그래 놨습니다.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 하라. 부득이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허용이 안 돼서 자기가 있는 집에서 고요한 방에서라도 하라. 집에서라도 일주일 가운데 허용이 시간이 되거든. 대중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로 토굴생활이나 사회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사님들, 보살님이 들어있고 절의 스님들도 30년, 40년 토굴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굴. 이 사람을 가만히 상대를 해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도리어 공부를 안 한 사람만 순수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서요. 이게 희한한 도깨비가 내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서 잘못 도둑놈을 가지고 알한 것이 이렇게 가짜 도인이 되어 있다 소리. 가짜 도인. 이거는 누가 죄도 못해요. 말을 안 듣는 걸 첫째 난 말을.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걸로 딱 구치가 있어요. 스스로 재산을 삼아가지고 이런 것이다. 이렇다. 이래 해가지고는 스스로 뭘 알아낸 것 제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공부를 하는 데는 꼭 선지식이 필요하다.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지 홀로 지가 공부한다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혼자 대가 부처님 이외에는 안 된다 소리예요. 그 요새 그래가 가짜로 도인으로 된 사람이 많습니다. 서성한테 철저하게 경책을 받고 점검을 받아서 금을 잃이듯이 철저하게 그렇게 점검을 받아가 경책을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 스스로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 소리예요. 그 사람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게 만든다 이 소리라. 그래서 선지식을 절대 의지해야 되고 대중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좀 게을르고
딴 생각이 나더라도 대중 때문에 못하게 되고 대중이 나를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라. 그래서 대중 가운데서 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했고, 이 정진하는 속에서 화두를 애써서 들다 보면 전후좌우 재단이라 앞에 앞일 내가 내일 뭐 한다 이런 생각, 또 뒤에 지나가는 거 생각하는 거, 앞으로 생각할 그 생각도 몰로 끊어지고 뒤에 지나간 모든 생각도 몰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화두를 애써서 들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일체 생각이 딱 끊어졌을 때에 밭을 매다가도 풀을 들고 홈이 들고 풀을 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곡식도 잊어버리고 호미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물끄러미 서 있어서 하루가 이틀이 호련히 지나간다. 전에 봉암사 내가 살 때는 그 법년시님은 산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천막이 올라가. 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정진해. 하도 잠이 많으니까 쏟아지니까 이 잠을 어떻게 안 자나 하고. 그런데 본인이 분명히 그 천막 안에 들어갔는데 앉아서 정진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산 어지 중간에 길거리에 또 서가 있는데 날이 다 샜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생각을 한 생각이 깊이 일념삼매에 심취해서 들어가면 모든 잊어버린다 소리라. 다 일체 생각을 다 잊어버려 놓는다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징검대로 쌓아온 그 여우몸, 지금은 여우몸이라 뭐 이래까 저래까 오만 생각 다 하는 그 여우몸 덩어리 그 쓰레기통 같은 거를 꺼내서 그냥 모조리 청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당처에 우리 공부의 경계는 분명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알았다. 그러다 뭐 알았다 한 사람들은 많아. 그 전에는 우연 처사가 그 공부를 했다고 이제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부인 보고 여보 당신이 그 주유소 하시오. 주유소 그 하고 내가 없어도 하지 않소. 이게 뭐 그래 공부하러 간다 하는 게 부인이 남편 공부한다는데 뭐 반대할 수가 있나? 부처님도 왕궁을 버리고 갈 때 부인이 야수다라 부인이 승낙했으니까요. 공부하러 간다는데야 부인이 어떻게 박을 수 길이 있어야지. 처음에는 그랬지. 여보 난 당신을 보고 여기 왔는데 가면 어떡하오. 그러니까 왜 이 궁전이 있고 시녀들이 시봉해준 시녀가 많고 검은 폐물이 많고 오만 것이 없는 게 다 많이 있는데 왜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가 하니까 그 부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왕궁을 보고 온 것도 아니요 검은 폐물을 보고 온 것도 아니요 시녀들을 보러 온 것도 아니라 난 당신 한 사람 보고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간다면 어떡하냐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요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다. 요기 뭐요? 애정. 남녀의 애정. 그 애정이라는 그게 올감이라. 하고 막 울고 아이고 가만 어째요 울만. 그만 남자가 못 간다 소리다. 그럼 못 가고 올감이에 그 얕듯한 그 올감 애정의 올감이에 딱 올가미에 고마 가로막혀서 못 간다 소리라. 그게 남녀의 세상 살아가는 애정이라는 것이 그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이지. 애정. 정이 있을 때는 나이고 여보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좋아하지. 그렇지만 정이 떨어지고 나면 서먹서먹하고 무섭다는 걸 서로 보기가 싫다는 걸
그러면 딴 데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딴 데 눈을 돌려. 이 마음은 남자나 여자나 살아가면서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 완전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요. 편안하게. 또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완전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 못 해줘요. 여러분 역사 보면 알잖아요. 무수한 제왕들이 권력을 부리고 오만 걸 다 해줘도 결국에 그 죽잖아요. 거기에서 올가미에서 못 벗어나고. 옛날에 여러분 중국에 달기락하는 영화 봤지요? 거랑이니 패왕이니 하는 사람들 다 그 왕이 여자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다 미쳐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게 남녀의 애정이라는 건 정이 있을 때는 좋아. 또 금방. 그리고 정이 없으면 그건 배신해요. 오늘이라도 배신할 수 있는 게 이기라. 남이 돼버려. 원수가 돼. 남이 되는 건 고사하고 원수가 되는 걸. 이게 남녀의 애정이라. 이게 사바세계의 중생세계를 창조하는데 근본 원인이라는 거라. 이게 중생세계를 창조하는 게 뭐냐? 남녀의 애정이라는 거요.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걸 버리면은. 근데 버린 세계에서 남녀간에 살아가는 차원의 세계를 여러분 너무나 모른다 이 소리라. 부처님 말씀은.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차원 이기는 안 된다 소리라. 이 가지고는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이 중생들이 여우와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남녀간에 서로 애정이 있을 때는 좋고 없을 때는 원수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가서는 배신을 하고 가진 불화가 여기서 다 일어나니까 이거는 완전한 우리의 편안하고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이거는. 그 부처님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편안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법이 있을까? 이거를 부처님은 생각해서 나는 이거를 해결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야소다라 부인이 그러시냐고. 가시서 그 일을 해결되거든. 그래도 당신과 나는 부부가 된 인연이니 가까웠으니 높은 산부터 해가 먼저 비친다고. 해가 뜰 때 높은 산부터 비치듯이 나도 가까운 인연이 있었으니 나부터 제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러 가시라고 했거든. 이제 부처님은 가서 공부하러 가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래 시간 날 때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보살님이 공부하러 간다 하면은 처사님이 좀 보내주시고, 처사님이 좀 밥 좀 한번 해보면 어때? 그까지 밥 한번 해고 그 빨래하는 건 뭐 하기 싫고 손끝 치려가지고 그게 지금 70대 80대 신임들 혼자 빨래 다 하고 돼 있는데 말이에요. 그 공부 좀 하러 보내면 어떠냐면 보살을. 공부 좀 하고 오시오. 이러면 좋지. 근데 안 보내주거든. 또 처사가 공부하러 간다면 보살님이 좀 보내줘. 공부하고 오십시오. 내가 좀 그대로 좀 노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되지 않고 서로가 그저 공부하러 가는 걸 반대하고 시기 질투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보살님이 이제 이게 참 이거 말을 이거 안 할 수 없는 기라. 이게 청정한 거를 말하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보살님이 이제 공부를 이제 좀 해야겠습니다 해서 그분은 공무원인데 나이 33살에 인생이 사는 게 말이에요. 이 맨날 먹고 나면 이게 뭐 빤한 이 일밖에 없는 건데 이거 말고 뭐가 없을까 그 생각이 항상 났어. 그래서 마침 어느 선지식 스님을 만나서 물으니께도록 그게 인생이 사는 게 아니지 그거 아니다. 있다 이런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참선을 하라고 해서 이제 참선을 해야 된다고 집에 와서 남편 보고 얘기하니까 남편은 공무원인데 그래 그 스님 어디 계시냐 해서 이제 가보자 해서 남편도 찾아갔다.
그때 남편이 오니까 그냥 주장자로다가 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네가 그래 보따리 더러운 거 꺼놨고 네가 그래 사는 게 인간이 아니다. 그건 사람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 법문 두고 본 게 참 이게 사실 인생 사는 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유 스님 잘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와가지고는 남편의 부인복 하는 말이 여보 나야 공무원이니 국가의 명을 어길 수는 없고 내가 출근은 해야 되니 당신이라도 가서 공부하고 오시오 석 달 동안. 그래서 남편이 차에다가 부인 보따리 싸서 차에 자가용 실어서 인천 영화사까지 실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또 해인사가 들어가면 해인사가 항림사에 가서 공부한다 항림사에 또 보따리 실어다 주고 철마다 해제하면 집에 가. 그런데 그 보살이 그래요. 나를 보고 저 신님 보름마다 한 번씩만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결제 석 달 동안 하더라도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름마다 한 번씩 가서 반찬을 냉장고다 해놓고 오면 그 잡수고 그래 이제 출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글쎄 그게 안 가야 되는데 보름 동안에도 안 가고 석 달을 해야 되는데 결제 중에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 할 수 없이 뭐 거기라도 그래라도 해주고 오라고 내가 허용을 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를 타고 왔길래 쳐다보고 그 반찬 그 된장 끼리면 되지 뭐 그걸 해먹기 싫어가지고 보름마다 그 공부한 사람이 꼭 가서 해야 되느냐 그랬어. 그런 게더러 아니 저는 오죽 말하고 하는데 보살님이 그랬죠. 옵니다. 그 공부를 집에서 혼자 그 고행이고 어려운 거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보다 어려운 거를 능행할 줄 알면 바로 부처님 것 같아. 응?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서야 네가 세상에 그 쓸잘것 없는 그런 즐거운 거 세상살이가 즐겁다 하는 그건 쓸잘것 없는 게 된다고. 그런데 눈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그런 걸 능해버릴 줄 알면 성인과 같이 존경을 받아. 그런데 니 좀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어렵다 하지 말고 집에서 나도 용명정진한다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조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래 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살님이 2달 동안 집에 안 갔어. 그래 안 하고 이제 해진 날 그래 와서 이제 타고 가고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민 선언이란 선언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 사회에서 어떤 그 문제성이 있어서 복잡하게 해결이 안 돼 이런 사람들 또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마음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선방에 와서 참선을 열심히 하면은요 그 뭐 부부간에 뭐 갈등이 생기고 애들 집안에 일이 있어서 뭐 잘못돼 가지고 내가 소화를 못 시켜서 마음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괴롭고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 참선하면 없어져요.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 안 합니다. 그 학교 교수님들도 나한테 공부 많이 합니다만은 절대 불평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우리들은 잘못되어 있는 그 의식을 옷을 한 벌 한 벌 벗듯이 벗어 던져버리면은 알몸이 드러나듯이 우리들이 본래 깨끗한 원각의 마음이 밖으로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의식이 깨끗해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서 포괄적으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밖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옆에 어떤 다른 분 보살은 한 번은 이제 절에 와서 봉사도 잘하고 이제 한 번씩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제 집에 가면은 해제 때도 이제 남편이 공부절에 가서 공부하라고 왜 안 하느냐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서 참 고마워서 절에 공부를 자주 하고 이랬는데 그 남편이 어찌 이렇게 그 마음이 후하고 공부하는데 이해를 잘하고 하라고 자꾸 잘해야 되는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남편 좀 와서 공부 좀 하라고 그래야지. 뭐 그분은 뭐 요새 나중에 한다 하면 나중에 두고 한다 하면 나부터 먼저 하라고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 참 좋긴 한데 그 처사가 거의 그렇게 안 될 텐데 좀 잘 보라 이래서 내가
그랬더니 어느 날 어디에만 하는 말이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나를 절에 공부하러 보내놓고 본인은 딴 데다 여자를 두고 댕기며 놀고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응. 이거 큰일 났다는 거라. 그래, 이게 잘못된 것이지. 왜냐? 가정에 남편과 부인이 함께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로 같이 나가야지. 한 사람만 공부를 하러 나가면 한 사람은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데 한 사람은 의식 수준이 안 높아지고 저하돼 갑니다. 딴 방향으로. 그러면 그 의식 세계가 결합이 안 될 때는 완전히 이거는 남남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부인과 남편이 남남이 된다니까? 왜? 남자는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냥 이 사바세계 여우 같은 몸을 버리기 싫은데 부인은 그걸 버리려고 하고 공부하는데 의식의 그 차원의 레벨이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자하고 여자가 거리가 멀어지니까는 남자가 그 집 밖에 안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남남이 되는 거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래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해서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사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자처럼 여우의 몸을 벗어나고 그래 살려면은 남자나 여자나 부부 간에 이 공부는 철저히 같이 할 수 있는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이 가정의 애들까지도 절대 수리탄을 던지고 나가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피해 줘서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 안 하지요, 자식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부부간에 5이서 부부가 왔습니다. 딴 데서. 나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찾아와요. 자꾸 오는데 공부를 한 20년, 30년 한 분들이에요. 왔는데 그 처사보니 그 부인 보고 그럽니다. 이 보살님이 나 스승이라고 그래. 그래 어째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저리 공부를 하러 갈 때 처음에 갈 때 나는 불교 공부 뭔지도 몰랐고 그 저래 자꾸 가느냐고 나는 싫어가지고 짜증을 내고 자꾸 저리 가느냐고 그리고 싫다고 짜증을 내고 이랬는데 그 부인이 자꾸 공부를 하고 와서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삿된 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 갈 때 그 바른 길을 쫓아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나는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나를 바른 길로 가는 길은 자꾸 못 가게 하고 삿된 길로 가는 걸 좋아하니 내가 이 삿된 길로 가는 게 옳겠소? 바른 길로 가는 게 옳겠소?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 전에 당신이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한번 법문 들어보시오. 그래 이제 도대체 어디냐? 가보자 이래서. 그래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고암 큰 스님을 찾아간 것이라. 그럼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법문을 쭉 들었어. 인생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법문하듯이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여우 같은 몸, 이 마음은 언제 이게 서로 배신할지 모르고 안 돼. 불완전한 거야 인생이 이건. 그래서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그 공부를 아주 법문을 우리 고암 큰 스님이 잘 해주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 그 법문을 그 처사가 듣고는 정말 제가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도 어찌게 잘못 살았습니다. 바른 그런 이 몸 내 마음을 바로 쓸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도를 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하도를 챙기려고 앉았으면은 아이고 내가 내가 그 친구하고 놀고 참 좋았는데 또 뭐가 생각하는데 이 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전후좌우 생각이 딱 끊어지는 그런 정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가기가 힘들지. 안 되니까 그놈이 우리 문제라. 안 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기 그놈을 우리는 해적히자면 한번 죽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선방에 앉아서 보살 참선하라니까 앉아가지고 주머니 끌려가지고 돈이나 샤리고 앉아있고
그 왜 뽀시룩뽀시룩 소리 나길래 참선하다 같이 하다 보니 자꾸 뭐 뽀시락뽀시락 소리 나. 그 돌아본 게 뭘 이래 시하려고 이래 돌았 이래 뭐 시하려고 앉았더라고 이래 시하려. 그 보사님 이거 뭐 하고 있어요? 게 아이고 신님 제가 그저 참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 집에 간 게 용돈 얼마 주고 사위한테 같으면 사위가 돈 얼마 줬는데 사위한테 받은 돈을 내가 이거 같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게 지금 참선하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난다는 게 아니라 참선하도는 없어지고 참선하도는 어딜 달아나고 없어 하도라는 게 없고 사위가 준 돈을 여 넣었는가 저 넣었는가 저 보따리 안에 있는가 이게 막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주머니는 끌려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확인을 해야 돼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확인한다 이게 여우 몸이라 여우의 마음이고 지나간 거 생각 오만 생각하고 앞으로도 별령 뭐 앞으로 생각도 하고 앉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인생 살고 하는 이게 인생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하도를 챙기는데 그 처사님이 그래요. 내가 아주 막 내가 죽을 거면 아이고 막 약을 틀어먹고 하도 안 돼서 그래 안 된 게 한 번은 또 경봉심 차장께들어 막 약 먹고 뒤지라고 말해. 뭐 그까지는 가지고 그래 그걸 못해 그래 그걸 못하고 그래 그러냐고 막 야단쳐서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또 해.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밤중에 그만 집도 없어지고 하늘 땅도 안 보이는데 이 빛만 하나는 강명의 빛이 나타나더라는 게. 막 그걸 보고 나니까 이야 이게 내가 이제 견성했다 이거 견성했어 내가 깨달았다. 이게 이런 걸 내가 못 봤구만 내가 이제 뭐게 이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만 깨달았다고 그래서 안 깨달았는데 부인이 그러지 말고 큰 스님 찾아가 보시오. 어디로 가? 그래 당신 마음에 가는 데로 가 보시오. 그래 이제 해인사 용탑에 고암 큰 스님 계시는데 그걸 찾아왔단 말이지. 찾아와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 처사님 뭘 깨달았어요? 그런 게 참선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밝은 빛이 둥그런 게 해 같은 게 하나 나타나서 천지를 비칩니다. 그게 바로 그게 나가 아닙니까? 성품 아닙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만히 이제 고암 큰스님이 있다가 하는 말씀이 그러면 그대가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 깨달았다면 대답을 바로 할 것이다. 못 깨달으면 이건 대답 못하는 것이다.